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탁월해도 계절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절대 마음대로 바꾸거나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그 어떤 피조물도 거스를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응하고 순복하며 살 수도 있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참된 생명과 복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고 죄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에덴의 생명과 복락을 다 빼앗기고 말았지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에덴의 생명과 복락 자체가 무너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불순종을 선택하여 에덴의 생명과 복락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까지 무너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에덴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아담과 하와만 비참해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은 30에 팔아버릴 가룟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 역시 대속제물이 되실 예수님의 사명을 알아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되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탐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한 가룟 유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가룟 유다의 죄는 결코 핑계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 행동의 열매는 가룟 유다 자신에게 엄청난 화가 되고 고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느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이유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도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죄악을 저질러 놓고 남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불순종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과 불순종은 철저히 나의 선택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부흥의 역사도, 회복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전적으로 순응하고 순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성경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살면 가룟 유다처럼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게 되고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사로운 욕심에 끌려 불순종과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기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